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너무나 잘 오셨고요.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라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길다고 하면 뭔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말씀의 장, 그리고 율법 토라의 장이라고 불러온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토라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역사 한가운데 위대한 가치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토라,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가장 유명한 선교사님 중에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리빙스턴. 자, 이분이 9살 때 주일학교에서 이 시편 119편을 암송합니다. 17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을 암송해서 큰 귀한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자, 176절까지 되어 있는데 좀 재밌는 것이 8절의 9절마다 중요한 주제들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8절. 자,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한다는 메시지입니다. 16절까지 보면 성경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얘기합니다. 24절까지 보면 성경은 우리 인생에서 다가오는 모든 회방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32절까지 보면 성경은 우리를 수렁에서 소생시켜준다고 얘기합니다. 내 인생의 수렁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자, 40절까지의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48절까지 나오는 것은 바로 성경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56절까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라고 약속하는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 절 한 구절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다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성경 통독 전문 TV를 꼭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영감을 한 단어, 한 구절로 잘 낭독해 놓은 귀한 채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영광은 한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원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출과 위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다급하게 목숨이 위태로운 장소라면 바로 우크라이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그 땅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4천만 명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은 차치하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목숨보다는 결사항전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당시의 95절을 보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악인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자기의 삶이 너무나 위협적입니다. 그리고 불안스러웁니다. 불안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흡사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지하철역의 통로에서 라비에서 광장에서 무리를 지어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땅과 세계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붙들고 이 말씀만을 묵상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붙들고 이 말씀만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군사적으로 결사항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주의 증거를 붙들고 이 말씀을 묵상하겠다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기록할 당시에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사랑한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 어떤 부분이 세상적인 기준이고 가치관인지, 어떤 부분으로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구나. 그래서 기준을 딱 잡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이것을 일명 목사의 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이 수많은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어려움과 그 고통들이 오버랩돼서 자기 안에 상처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의학과 의사들도 그 고통 속에 어느 정도의 잔재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똑같습니다. 내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거부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의 증거를 붙들고 이 말씀만을 묵상하겠습니다 라고 안에서 먼저 소리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 시국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만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결사항전의 고백이 있다면 바로 1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할 때는 교회 가는 것이 아주 쉬웠습니다. 가족이 가고 어머니가 가고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 가는 것이 아주 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오미크론, 델타,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나 홀로 교회를 가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때 진정한 신앙이 있는 분들은 더 교회로, 더 말씀으로, 더 기도의 자리로 자기를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외로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왜요? 코로나 때 왜 교회를 가냐 이것입니다. 교회가 전염병의 전염의 온상지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가치를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오늘 시편의 기자는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누구인지, 정말 복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먼저 말씀을 지키는 삶이 복 있는 삶이라 했습니다. 자, 말씀을 지키는 첫 번째 삶이 뭐냐면 내 마음과 발걸음을 교회 예배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게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복이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은 시편과 팔복산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팔복처럼 여호와의 증거를 찾아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예배를 구해야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법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법. 자, 그런데요, 여호와의 법이 뭘까요? 자,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여호와의 토라로 되어 있습니다. 토라. 여러분, 토라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완전한 지시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가리키는, 지시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두 글자 토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유력한 대선 후보들 1번, 2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전직 직업이 뭡니까? 인권 변호사, 검찰총장입니다. 여러분, 이 두 직업은 아주 영광스러운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출신임에도 알고 보니까 가장 법을 많이 어긴 부류에 속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타난 것만 봐도 가장 법을 많이 어긴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나머지 것들까지 다 나오면 어떻게 해란 말입니까? 법을 가장 많이 알고 다루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 인간들의, 그 두 후보들의 연약한 죄성을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저도 제 죄성을 보는 사람입니다.
저도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대통령 후보들의 죄성을 보는 국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토라라고 하면 모세오경을 가리켜요. 자,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근데 그 모세오경 속에 삶에 해당하는 여호와의 법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그 유대인들은 계속 되새김질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제가 한 번은 이스라엘에 갔는데 다윗 왕이 있잖아요. 다윗 왕을 장사한 묘에 찾아간 적이 있어요. 자, 그 앞에서 2500년 동안 토라를 낭독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시면 제가 다윗의 묘를 묘사한 실제 사진 2컷을 제가 복사해서 놓았습니다. 실제 가서 찍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죽어있는 묘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유대인들은요,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토라를 통해서 2500년 동안 낭독하는 릴레이를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성경을 집에서 꼭 들어보세요. 성경 통독 전문 TV를 아주 완성도 있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트윗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현재 4,600명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겠다고, 성경을 일독을 동행하는 이 채널에 비전을 함께해서 성경에 영감 있는 낭독으로 그들이 듣고 계세요. 이 채널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녹음실에서, 스튜디오에서 정식으로 녹음해서 영상 전문가와 함께 작업한 아주 귀한 자료입니다. 자,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이 토라, 여호와의 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면, 낭독할 수 있다면,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것이 바로 최선의 성경 공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삶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강조하는 성경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소개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뭐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기록한 것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지키는 자들이. 여러분,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한편으로는 푸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후원해 주셨던 권사님입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등록금도 후원해 주셨던 이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설교는 못 듣겠다. 들을 시간이 없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도 들으면서 다 못 지키고 사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담임 목사님을 잘 알고 있지만, 익히 알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존경스러운 부분이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은, 그 교회의 성도님은 목사의 연약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면서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인이었어요. 이게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 후보들에게도 대통령이 된 사람들에게도 이 나라의 법을 지켜달라고 간절하게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것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할 때 성경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성경을 듣고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장면들이 성경에서 펼쳐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다윗 왕의 묘 앞에서 지금도 성경을 토라를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우리 민족 가운데 재현해 달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이 유태인들이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애, 영화를 잡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자, 누가 복이 있는지 2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정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전심으로 구한다면 얼마나 복이 있을까요?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주의 계명을 떠나지 않으려면 전심으로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전염병을 무서워하시기 전에 주님을 찾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한탄하십시오. 코로나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편안함을 찾아 집에서 예배드리신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계명도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부딪혀 올 때, 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이런 고백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유명한 그 작가가 있어요. 파스칼 아십니까? 파스칼 들어보셨을까요? 파스칼. 예, 여러분, 파스칼이란 분이 유명한 분인데 그가 강조한 말 중에 그의 전생애에서 가장 유명한 말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부터 가슴까지 30cm 여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 여러분, 머리 끝에 이 정수리에서 가슴, 심장으로 대변되는 여기까지 몇 cm라고 할 수 있어요? 30cm.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이렇게 유명한 분이.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머리에서만 뱅뱅 도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지성을 깨웠던 아주 유명한 학자가 계십니다. 그 어제 돌아가신 분 아십니까? 이어령 박사님이십니다. 이어령. 조남도 너무나 귀하잖아요. 근데 제가 섬기고 훈련받았던 하영조 목사님께서,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세례를 주신 아주 귀한 분인데, 이분은요 우리나라의 정신 국문학 쪽에서 아주 귀한 학자 중의 학자라고 추앙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성적인 것, 자, 이 머리에 이 정수리부터 이 두뇌와 이 우리나라의 정신세계의 근대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지주분의 한 분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 30cm를 내려온 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분은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분입니다. 마음으로 와야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음으로 도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요즘에 참 삶이 피폐하고 힘들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시국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이렇게 힘들 때 교회로 예배로 오지 세상 속에 숨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유는 찾은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요, 자기 문제와 지적인 호기심으로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덜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 또 있어요. 신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문제와 건강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덜한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덮어놓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덮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 수많은 분들에게 성경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불을 밝혀놓은 것입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타교인이어도 쉬고 있는 교인이어도 성경을 영감 있게 낭독한 이 채널에서 꼭 성경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제가 하루에 꼭 하나 정도를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 한 340개 영상이 있어요. 구약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신약은 거의 다 올렸고요. 여러분,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한 분들은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럴 때 그의 머리에 사탄의 모습이 나타나서 괴롭힐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어령 박사님의 예수 만나기 전의 삶이었어요.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으려면 오늘 시편 기자를 쫓아가야 됩니다. 자, 말씀을 듣고 펼 때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도 계속 훈련 중이에요. 낭독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윗에게 바울에게 허락했던 그 영감을 재현할 수 있는 낭독자,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낭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연애 편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카톡으로 해요. 자, 사랑하는 상대의 영상과 소소한 글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슴과 눈물을 훔치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자, 3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참으로 그들을 부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여러분,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는 주의 도를 걷는 도다라는 표현입니다. 주의 도를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원문으로 보면 도라는 말은요, 조그마한 길이 아닙니다. 큰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좁은 길로 들어가지만 말씀의 길을 행할 때는, 주님의 도를 걸을 때는 말씀을 들으면, 펼치면 내가 걸어가야 될 내 삶의 길이 환하게 보이기 때문에 큰 길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요, 목사가 되니까 친척이 그러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포기했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이 기억에 남아요. 물론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큰 길이 있으면요, 환하게 보여주는 그 길로 쫓아가는 삶은 주님의 도를 이루며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지하실에서, 지하도에서, 광장에서, 언덕에서 소리를 내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전복시켜서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 놓는 것이 목적이지만 우크라이나의 그리스도인들은 푸틴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그의 민족 가운데, 러시아 가운데 전 세계 영혼들을 위해서 걸어가야 될 길을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십시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좋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자, 근데 처음 절에 보면 행위가 완전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이란 단어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5년 후에 다음 대통령 후보들이 깨끗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 행위가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없는데 우리는 행위가 온전한 사람을 찾고 있는 인생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 성경에서 멀어지죠. 그런데 그 죄를 토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고 기도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길을 보여줄 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복 있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복이 있는 삶은 기도를 붙잡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붙잡는 사람. 자, 5절과 6절을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말씀의 축복을 사모하면 그 말씀이 갑자기 기도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 마음에, 이 머리로서 들었던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면서 성령이 화학적인 작용을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납니다. 욕구. 여러분, 요즘에 우리 가정에서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39즈음에. 39즈음에.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것은 막장 드라마가 목적이 아닙니다. 남편 출근하고 그 여성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 막장 드라마에 실어서 재밌게 보여주는 그 드라마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약간 다른데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뭘 봤냐면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욕구와 불만족스러운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했거나 그렇게 한 사람들일지라도 성경적으로 보면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까지 메시지를 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하고 살아가야 되잖아. 그게 너의 욕구 아니야? 너의 욕구 발설해봐. 얘기해도 괜찮아. 근데 거기서 무서운 게 있어요. 부끄럽지 않아지면, 물론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치부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자기의 삶이 어떤 부분에서 부끄러워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절대자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내 모든 문제를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를 공감해주고 나를 그냥 이해해줄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인들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치부와 연약함을 누구에게 가지고 가죠? 하나님에게 가지고 가죠. 그게 다른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 자신의 무력감을 생각하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있으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제 제 길을 흔들리지 않도록 정해주셔서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계명에 주의하면 제 인생에 부끄럽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복 있는 삶은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감사하리다 있죠. 감사하리다. Thanksgiving. 자, 감사하리다를 번역했더니 찬양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감사는 뭐일까요? 찬양입니다. 찬양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은 무슨 음악을 주로 듣느냐가 결정합니다.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좋은 찬양 가사를 한번 써서 간증적인 가사를 쓰고 소망의 빛을 주는 가사를 써서 꼭 찬양 곡을 쓰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 믿음의 고백을 수많은 사람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공감이입되어서 주님의 도를 행하고 여호와의 법을 간직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정말 복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찬양하는 삶이 중요해요. 아, 주의 말씀이 옳구나. 주님은 내 삶을 의롭게 판단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내게 주셔서 마음속에 감사함이 흘러넘치게 하시는구나. 나는 찬양으로 보답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당신은 기도를 1시간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 중에서 적어도 절반 이상은 감사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는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유명한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는 게 중요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 앞에서 감사를 드리면 감사의 삶, 찬양의 삶이 터질 것입니다. 그러한 찬양자의 삶을 저와 함께 같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시카고에서 몇 년 전에 성경이 전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학회가 열렸는데, 일명 성경 무오성, 오류가 없다, 무오성 학회가 열린 적이 있어요. 자, 그 중요한 회의에서 토론하기 위해서 전 세계 교회의 대표들이 모였는데, 그곳에서 러시아의 교회를 대표하는 3인의 학자들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는 좋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공산주의 국가라고 해서 다 정복적인 침략자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회의는 이런 거였어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변증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3일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자, 그런데 이 러시아 대표들이 3인이 세미나 학회 내내 특별한 언급을 별로 안 하고 참석하고 있길래 3일째 되는 날 마지막 시간에 각국의 대표들,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각국의 이제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에 묻게 됩니다. 마지막 시간에 그들에게 소감을 발표할 시간을 주니까 이들이 이렇게 발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가지고 회의로 3일 동안 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성경에 무오하다는 것을 어떻게 이 3일 동안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면 저절로 알 텐데요. 따라서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면 저절로 알 텐데요. 아니, 왜 이렇게 그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믿음이 없는 분이 자꾸 교회에 예배를 선거 기간 중에 한번 그것도 대형 교회들만 다니고, 대형 교회가 잘못된 건 아니죠. 잘못된 목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은 교회에 갔다는 것을 강조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다는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대형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다는 멘트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으세요.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호와의 도를, 여호와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비결은 바로 내 삶으로 성경을, 오류가 없다는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많아질 때 코로나가 교회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 들릴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나와 성경의 거리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임재의 거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삶, 주님을 찾는 삶, 주님의 말씀의 도를, 주님의 말씀의 여호와의 법을, 토라를, 주님의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며 사모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 인원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성도 간의 교제가 많이 막혀 있는 이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이 세상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명해서 수많은 사람을 전국의 각지의 교회로 이끌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